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 두 가지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 두 가지 유언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언은 2절입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해본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제 유언했던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이 있습니다. 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점심 1시간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온 학생과 전 교직원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도 있고 또한 이제 외부 강사님들도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 외부 강사님들 중에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뭐 적어도 20년 혹은 30년, 40년씩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젊은 신학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제 참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그 주옥과도 같은 그 결론을 30분 동안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목회 지침으로 삼은 그 평생의 그 중요한 이제 원칙을, 그 유언을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제 40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얻은 그 주옥과도 같은 그 결론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국정 운영을 이제 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제 너는 강하게 되어라 또는 너는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를 이제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또는 너는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즉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한 14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다윗은 너는 강하게 되어라. 너는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유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사실 다윗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 지금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유언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그 방침을 이제 또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에 순종하는 길, 말씀을 실천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너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여러 번 얘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틈이 나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실천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뭐죠? 말씀에 대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뿐인 거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인 거죠. 그러려면 일단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야 하겠죠.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구해놓고는 말씀을 실천했다고 하면 하나님도 난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동부 아이들한테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심령의 이 가치관이 어릴 적부터 뿌려지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의 길로 아이들이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언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5절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을 제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악을 제하는 것은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은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사무엘하 3장과 20장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장군의 위치를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친 훌륭한 이제 장군이었죠. 결국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행위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위였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도전은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유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8절에서도 게레 아들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제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악의 제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죽게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 이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두 번째 악을 제거하는 유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찌할 때요?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단지 어찌할 때요?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악을 제거하였더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도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아웃기는 오늘도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한 하루,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